어떻게 피곤이 어떻게 풀리셨습니까? 참 연속해서 행사했었고 지난주에는 바자에 있어가지고 또 고생하셨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바른 관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영혼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영혼은 보통 유대인들은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은 보통 루하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장소, 그런 곳. 그다음에 혼은 네페시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곳. 그것이 지성일 수 있고 감정, 의지, 양심, 생각, 또 분별력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사고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혼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혼과 영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영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성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로 구분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영과 진리, 영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는 그 중에서 5장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은 보통 죽는다고 하잖아요. 영이 죽는다. 근데 혼은 죽는다는 보다는 어떤 말 사용하죠? 떠난다는 말을 쓰죠. 혼이 빠진다, 떠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가, 또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갈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또 기도,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같이 읽을까요?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렇게 했는데 죄는 보통 마음에 품은 것을 죄라고 하고 죄악은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죄악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죄도 있지만은 이것을 행동화시킨 그런 죄악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이와 또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또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참 무거운 짐이 참 많은데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저는 죄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무기력해지고 또 삶의 의욕도 또 기쁨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고 또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교회에 나오기 힘든 사람들은 왜 못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헌금 때문에 못 나온다.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못 나온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에 가기도 싫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또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때로는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도나무인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 또 의로운 일,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붙어 있고 또 가정 예배 가운데 때로는 새벽 예배 가운데 또는 말씀 읽는 가운데 묵상 가운데 큐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떠나지 마시고 항상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간에 보면 상실한 마음이라는, 상실하던 것은 끊어진 상태로 생각합니다. 끊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진 상태로 그냥 버려둔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죄 중에 형벌 중에 무서운 형벌도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 뭐라고 하죠? 유기라는, 유기. 그냥 내버려두는 거. 자녀가 아무렇게 하더라도 신경 안 쓰는 거, 마음대로 하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끊어진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 연이 줄이 있어야 잘 나를 수 있잖아요. 근데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엔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리가 붙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그런 말씀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을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두 번 각기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은 인간적인 왕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죄, 또 죄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나? 조금 있다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듯이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잘 되는 곳, 뭐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차 안일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회개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아무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실 분 있으면 새벽 나오시고, 또 새벽에 못 나오시면 중간에 낮에 나오셔가지고 성전에 나오시고, 또 낮에도 안 되면 저녁에, 또 저녁에나 또 새벽에나 모든 시간에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시로 이렇게 죄를 졌을 때마다 회개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전날을 돌아보면서,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또 각자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참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소망이 솟고, 또 기쁨이 솟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참 많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죄의 문제,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황금률이 있죠.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아실 거고, 저는 이 말씀보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지난주 그 양조경찰에서 신우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물어봤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 그다음에 우는 자들과 우는 것, 얻은 것이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한 명 한 명 물어봤는데, 한 분은 우는 자들과 우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고, 마지막 분은 둘 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가 좀 어떤 건 어렵고 어떤 거는 또 괜찮을 것이 있는데, 왜냐면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왜냐면 그 사람의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은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속담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자녀가 있는데 남의 자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내 자녀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야, 잘 됐다 하면서.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나 또 교회에서 같은 뭐 장로 직분이라든가 안수 집사, 또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 오래 했던 사람이 자녀가 합격했고 내 자녀는 떨어졌다. 또 남편이 진급했다. 나는 남편은 진급했는데 자기 남편은 떨어졌다. 또 자신이 이제 계급사에서 경찰이라든가 군인 같은 경우는 또 직장생활하면서 자기는 진급 못하고 후배가 진급했을 때 과연 그 후배나 또 밑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내일같이 박수치면서 칭찬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잘 되면 박수 쳐줬을 것 같아요. 나도 진급하고 그 사람도 진급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면 박수 쳐줬을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안 되고 내가 안 됐을 때는 정말 박수 쳐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정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수시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남과 함께 기뻐하고 남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정말 우리의 자아가 죽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 누구나 힘들어하는 시대죠. 특별히 그 청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3포 시대에서부터 5포, 7포, 9포 세대를 넘어서 지금은 M4 세대라는 그런 말이 나왔듯이 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취직이 어려워지고 또 구직 활동이 힘들다 보니까 사위와 담을 쌓고 은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둔형 위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둔형 위토리는 집안에만 있고 가족 외의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6개월 이상 사이 접촉을 하지 않는 상태를 그런 사람들을 은둔형 위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학폭 때문에 또 가정폭력 때문에 또 은둔형 위토리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위험에 대한 콤플렉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 또 자신의 무능력함, 또 때로는 자녀가 안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믿기 전보다 더 안 돼서 또 친척들로부터 주위의 사람부터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무너졌던 자존감 또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합니다. 우리가 의인 됐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됐을 때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자신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또 때로는 그 무능력함, 때로는 나약함,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절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알고 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조금 전 이건희는 죽었고 이재용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많고 참 성전도 짓고 싶으면 마음껏 질 수 있고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이재용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참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그 세상의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보다 더 위대하고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실상에서는 참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특별히 어려울 때 참 우리가 낙심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그 절에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 중에서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고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바른 관계 참 많지만은 우리가 세 가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 관계가 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형통하고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회개가 제일 잘 되는 곳은 성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때로는 새벽 전에, 때로는 낮에, 때로는 저녁에, 때로는 마당만 밟고 가더라도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듯이 사회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사람 관계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내 본성,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그것을 죽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또 웃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삶의 방향이 틀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내 가치관, 세상 가치관,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영과 혼 그리고 몸까지도 강건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620장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또 6월 달에 또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6일 날 사여신도 헌신 예배가 준비 있죠. 그다음에 6월 20일 날 목요일 날은 은퇴 목사님 초청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7월 21일은 창립기념 주일 행사가 있고, 또 마지막 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게도 중간에 크고 작은 어떤 행사가 있겠지만은 요 네 가지 행사 7월 달까지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과 또 교우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 또 가족 중에 또 아픈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우리 620장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